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1장 1절로 마지막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불이라는 제목으로 교회개혁을 위한 이사야 강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오늘 이 짧은 본문입니다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와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들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이제 양면의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는 심판의 이야기고 하나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다 대상이 똑같은 대상이에요.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이제 이 말씀의 대상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고 구원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 같은 대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말씀과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 31장 본문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또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면서 구원의 은혜의 또 메시지이기도 한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31장 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강대국을 의지했다 그랬죠. 특별히 이제 이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아수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북쪽에서 이제 강한 나라가 쳐들어오면 남쪽에 있는 애굽의 힘을 빌려서 그 북쪽에 있는 이 대적들을 막으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걸 배경을 삼아서 오늘 이 31장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니, 힘 있는 사람한테 손 벌리고 도와달라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좋다고 손잡고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시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자, 그들이 뭘 의지했느냐? 애굽에 뭘 의지했느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자,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자,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군인들도 필요하지만 군인들이 탈 수 있는 아주 씩씩한 용맹한 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칼이나 창이나 이렇게 보병이 싸우는 것보다는 기마병이 달려가서 싸우면 더 효율적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말을 많이 이 애굽의 말들을 수입했어요. 그 말뿐만 아니라 이제 마병들, 병거와 마병들, 마치 그 말이 끄는 전차 있죠, 전차. 이런 것들을 수입을 막 해서 훈련된 군사들이 그걸 타면 이 적들을 무리치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의지하고 병거와 마병의 그 강함을 의지했다. 도움을 얻기 위해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들이 이 말과 병거는 의지하고 누구는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앙무한다. 앙무한다는 바라본다 하는 뜻이에요. 바라보지도 않고 여호와께 구하지도 않았다. 여호와를 찾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돌아보지도 않고 세상에 방법이 뭐가 없을까? 우리가 필요한 게 뭔가?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만 가지고 그들이 도모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들에게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아무데나 도움을 청해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또 이어서 또 구체적으로 그들이 깨닫도록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않는다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은 말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지 그렇게 말한 것을 잊고 아니면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라. 아까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찾고 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척한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누가 그럽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관 대작들 왕과 이 관리들을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3절에 나와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자, 여러분 사람과 신의 이 어떤 그런 질적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과 지금 사람이 있는데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신을 어떻게 사람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원문에 보면 여기 사람이 아담으로 되어 있어요. 아담이 사람이에요. 히브리 말로 아담아, 그게 이제 이런 흙에서 나온 먼지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아담이야. 애굽은 아담. 신, 엘로힘 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 애굽 사람들이 잘 키워놓은 그 명마들, 아주 좋은 말들,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 말들을 구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들은 육체요. 육체. 영이 아니라. 아까는 사람과 신을 비교했는데 이번에는 육체와 영을 비교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육체란 말이 마사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여기 영은 루아흐라고 하는 말을 써요. 육과 영, 사람과 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속한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고 육이지 영은 아니다. 그 말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의지하고 믿는 이 애굽 사람들이 아무리 강대국이고 아무리 힘이 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신이고 그들은 아담이고 하나님은 영이신 루아우고 그들은 바사르라고 하는 육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말들 또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힘이 있든지 그건 다 이 땅의 육에 지나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런 낭패가 어디 있어요? 힘이 있어서 도움을 구했는데 도움을 구하는 나도 도움을 주는 저 사람도 같이 망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손 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멸망을 당하고 그 같이 협력했던 애굽도 하나님이 멸망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아직 손을 펴시지 않기 때문에 멸망받지 않은 거지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현재 뭐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크고 작은 나라들이 뭐 경제나 군사력이나
강대국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국가들이 있겠지만 뭐 협력을 하고 또 조약을 맺고 뭐 우리들은 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구와 손을 잡아야 돼요. 이 나라 또 혹은 뭐 강대국 이런 시스템이나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손을 잡아야죠. 나라든 교회든 성도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지켜지는 건데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저 사람이 힘 있으면 저 사람이 뭐 좀 권력 있으면 그 사람의 힘을 빌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것들은 다 아담한데 그것들은 다 바사르 우리의 육인데 육은 다 썩어질 거란 말이에요. 왔다가 가는 아침 안개처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튀르키예 그 영상 같은 거 보세요. 큰 건물들이 그 지진 때문에 아주 그냥 몇 초 만에 폭삭 주저앉는 걸 보세요. 우리가 일어났던 그 과학이든 뭐 어떤 건축물이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걸 정말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다 해보고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 선택사항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안 되니까 이렇게 해보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신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신이시고 유일하신 신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고 비교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친밀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셨으니까요. 자, 4절입니다. 이제 4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서는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제 이 4절 이 뒤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지키시는 말씀이 나와요.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이 맹수가 이 사자가 먹이를 지금 움켜쥐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사자를 때려잡으려고 가까이 온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자가 그 소리를 한번 콱 바라면 이 목자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을 간다는 거야. 이 사자의 그런 무서움 때문에 그들이 다 주랭랑을 치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거죠.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계시록 그 19장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뭐 나팔 소리며 그 우레 소리며 그 번갯빛이며 이런 것들이 동반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권위나 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그런 식으로 이제 나타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는 못하고 들을 때 위화감이라든가 압도감이라든가 그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며 적들이며 다 그들이 견딜 수가 없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5절에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는 큰 사자나 젊은 사자의 비유를 하셨고 이번에는 큰 새를 이제 비유하세요.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며 그들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어미새가 날개를 펴서 그 새를, 자기 새끼를 보호한단 말이에요. 위험이 있을 때 이게 보호 본능이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동물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동물에게도.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 하는 이 어미의 보호 본능으로 이 자식이 새끼가 위험하면 자기의 날개 품으로 안아서 그 위험을 이 어미가 다 그것을 커버링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힘들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보호해 주시겠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날개, 주님이 은밀한 날개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 그늘 아래라고 하는 시편의 표현이 있죠.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감싸신단 말이에요.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 일상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더 놀라운 말씀이에요. 보호하신다는 건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호위하신다. 호위하신다. 여러분, 호위하는 건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호위하는 게 아니야.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호위하는 거지. 대통령이 경호원들을 호위하는 거 봤어요? 경호원들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아무나 보호하는 게 아니야. 호위하는 게 아니에요. 유명인사, 중요한 사람, 그런 사람을 호위하는 거죠.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 누가 호위해? 아무도 지켜주지 않지. 그런데 유명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은 보호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국가적인 보호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 갓, 이 하나님께서 아담아 같은 이런 진흙으로 만든 이 인간들, 이 벌레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이 호위하신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은으로 만든 우상, 금으로 만든 우상, 나무로 만든 우상, 그것도 하다못해 1월 성신, 태양을 믿고 달을 믿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믿는 이런 세상을 그들이 지금 세상에 이런 것들을 믿고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시겠어요. 오죽하면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힘이 거역하던 자들에게서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말은 슈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슈브, 돌아오라. 히브리 말로 슈브.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개하라. 이게 바로 여기 나온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가던 길에서 돌아와야 돼요. 세상을 의지하던 것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길로 돌아서야 돼요. 나 중심인 사고에서 나 중심, 나를 위한 삶에서 이제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돌아서게 될 때 믿음이 시작가 되는 거예요. 돌아오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 세상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지. 그들의 조상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구원하신 그런 삶의 역사 증거를 가지고 살았으니까.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금 우상, 은 우상, 이런 것들을 그 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 버릴 것이며,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마지막 그 때가 되면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그리고 강대국 아수르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인데, 이 칼이 엎드려진다는 것은 칼 맞고 죽는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사람의 칼이 아니래요. 전쟁에서 사람에 의해서 칼로 무너지고 멸망당하는 아수르가 아니래요.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며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다. 세상에서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그런 전쟁의 칼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며, 또 여기 그의 반석이 나오죠. 그의 반석은 아수르의 왕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고관들은 이제 그 지휘관들, 이런 높은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들의 이 지도자들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게 될 것이고, 그들의 고관 대작들, 지휘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깃발을 보게 되면 그들은 소스라치게 놀라서 전쟁터에서 다 도망가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자, 여기 이제 여호와의 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불은 뭐 여호와의 빛이라고 하는 말로도 우리가 바꿔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 여호와의 불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를 소멸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그런 은혜, 구원의 빛이신 동시에, 회개하지 않는 심령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불을 살아버리는 멸망의 불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때가 돼서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이제 그 불을 통과하게 된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이 불을 피할 수는 없어요. 다 지나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 사람은 아무리 맹렬히 타는 불일지라도 그곳을 통과하면 뭐 불이 사르거나 다치거나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무사 통과가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심령은 이미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순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맹렬한 불일지라도 그 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해 통과, 패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에 짝해 살았던 사람들은 그 불을 지날 때 어떻게 합니까? 지나서 통과를 못해. 불에 사로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영원한 지옥불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사야 31장 1절부터 9절 뭐 아주 간단하고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 말씀에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질문하면 도발적으로 너는 누구를 의지하느냐라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를 믿고 의지합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위기 속에 빠졌을 때 당신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정말 천차만별, 사람마다 닥치는 경우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뭐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뭐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일지라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선택은 우리 주 하나님 한 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환난, 어떤 역경일지라도 여러분이 통과하여 하나님 주시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여기에 뭐 다른 설명이나 어떤 그런 좀 여러 가지 보충할 얘기가 뭐 있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 주님을 참되게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호의까지 해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건져주시고 구원해 내시는
구원의 메시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호와의 불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시온산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호와의 불과 여호와의 풀무불이 여러분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고 하나님의 부흥과 말씀과 은혜와 치료와 회복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불이 임하면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태워주시고 질병을 태워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까 이 불이 빛이라고도 말씀했잖아요. 빛은 뭐냐면 광선, 빛, 마치 레이저. 우리가 이제 치료할 때도 그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런 빛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는 좋은 빛도 있고 나쁜 빛도 있지만 이 세상의 빛은 굴절이 안 돼. 다 직선이지. 그래서 이 방사선이나 이 항암 치료 받을 때 이 빛을 쪼이는데 이 암세포만 딱 죽이면 좋은데 다른 장기가 옆에 붙어 있거나 숨어 있으면 그 장기를 통과해서 암을 죽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불, 여호와의 빛, 여호와의 광선은 이게 얼마든지 구부러지고 휘어지고 마음대로 해서 추격이 가능한 거예요. 추격이. 우리의 암이든 어떤 질병이든 어떤 죄든 우리 주님이 추격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낱낱이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살아야 되지 감춰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니까. 여호와의 불, 여호와의 빛. 그 불을 품고 그 빛과 그 광선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우리의 몸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악이 떠나가고 주님의 빛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빛이니 너희들도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이 환하게 비치는 빛으로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주께로 다 이끄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죄악 속에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도움을 청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결국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겠으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 앞에 오는 심령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어미새가 새끼새를 품는 것처럼 품어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건져주시고 호위하셔서 우리를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질병과 여러 가지 아픔 속에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 가족들 여호와의 그 치료의 광선 빛으로 비춰 주시옵시고 식어져 있는 마음속에 불이 활활 타올라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맡은 그 섬김의 자리 그 자리에 거룩하신 영 우리 성령님의 불을 받고 힘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